여러분은 우리 사랑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제 처음 교회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마지막을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온 이유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원래 친구가 그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라.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그날은 작정을 하고 그 친구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잘못돼서 선한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그분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예배가 됐고 그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선한천국이 교회는 처음 교회고 저의 끝교회입니다. 실수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 교회 인도하셔서 그 교회 안수집사님 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고 끝교회다. 마음 가운데는 5번만 올라 그랬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계속 연결돼서,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몇 번? 5번.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를 연결시키셔서 여기까지 온 역사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꿨던 역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번째 권 5번 5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재를 받으셨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그 역사가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모든 만남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만남이에요? 우연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은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박차고 갈 수도 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5번만 나오고 마음의 약속은 지켰으니까 뭐 할 수도 있어요? 끝낼 수도 있죠. 돌아보니까요, 그 속에 이미 누가 작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모든 우연이 있지만 그 모든 우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연을 만나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을 붙인다면 성령행전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초대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열방의 교회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사랑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여전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순종과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광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빌립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고민이 됐을까요?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에서 너무나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고 있었어요. 진짜 나갈 때마다 전도가 되고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이 황금어장을 벗어나서 저기 어디로 가라? 시골에 아무도 찾을 것 같지 않은, 가서 누구를 전도하더라도 전도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대부분들은 결과만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서는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뽑으라면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긴장이 되죠. 왜? 잘못 말했다가 틀리면 너무 창피해.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대답하시고 틀리시면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처음에 주인공은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로 등장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누가 회심합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자, 여러분, 오늘 왜 8장의 이야기가 중요한지를 보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성경탐구 40일 할 때 여러분 이 그림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성경을 한눈으로 보려면 이 그림 하나로 끝난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온 인류로 시작하였지만 그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죠. 12개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여러분 한 지파인 누가 지파가 선택됩니까? 유다 지파가 선택되고요, 그 유다 지파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남은 자가 간신히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써가다가 드디어 이 인류 가운데 구원자이신 누가 등장합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무엇하라? 기다리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가요 설교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께 다가옵니까?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요, 초대교회는요 작은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대형 교회로 시작했어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온 인류로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초대교회들이 자꾸 어디에만 머물러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당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순교 당함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다시 그림 띄워주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초대교회가 자꾸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동시에 초대교회가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어디로 터지기 시작합니까? 열방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방교회의 역사가 흩어져서 우리 사랑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교회, 우리 사랑교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전달될 때까지요? 온 인류까지.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열방교회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열방의 이방인들을, 이방 민족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관원인 네시를 만나게 됐고, 그 네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고 있다? 열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열방을 향한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그 네시가 만나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 온 민족, 온 나라,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성령과 함께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들을 무엇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1번의 이야기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무엇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빌립이 오늘 광야로 나아가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너무나 사역을 왕성하게 순종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날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 이 빌립이 하나님께 불평했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이곳에서 왜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여러분,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여러분, 룻기에서 이 마침이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가다가 일어나는 이 마침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어디로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교통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에티오피아는요 마치 땅끝과도 같이 먼 지역을 의미해요. 근데 그 먼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지금 어디로요? 왜요?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갈급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에요 기독교로 오는 세 가지 문이 있대요. 첫 번째는요 문화의 문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 이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모태요, 모태신앙.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무서운 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작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문화 양식을 통하여 들어오는 문. 두 번째는 무슨 문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 탐구.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고민하다 보면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최소한 뭐는 아니에요? 문화 양식은 아니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의 문화일 수는 없어요. 상상을 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났는데 그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다 해봤는데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됐는지, 아니면 그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시작점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니면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의 이 공허함과 빈 것을 채울 수 없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뭐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인 것 같지만 빌립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누구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요? 빌립은 이미 유대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방인, 같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분상으로 보더라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빌립이요 일반 평신도. 여러분,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그것도요 번화한 도시도 아니에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이끄시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라 그랬을 때 이것은 굉장히 그에겐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을 건다는 것은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멀리서도 따질 것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딱 끌고 자, 나가서 노방전도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은 못 하시겠죠. 속으로는 어이구,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눈동자를 보니까 안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마 예배 끝나고 그거 시키겠어?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라 그러시면 할 거예요. 근데 전도 현장을 나가보면요 정말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도 저도요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이거 아는 분들한테 말을 한번 걸어야 되는데 걸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땡 하고 열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이 그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수레로 다가갔습니다. 근데요 빌립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요 그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있어? 드디어 이 사람과 뭐 할 구실이 생겼어요? 말할 구실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전도는요 나가면 있고요 안 나가면 없어요. 근데 오늘도 힘든데 막상 전도하러 딱 나가잖아요. 그럼 신기해요. 용기를 내는 순간 그 사람과 나랑 어떤 접촉점을 만들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요 빌립이 처음 가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걸 딱 듣는 순간 오히려 빌립이 이제 마음이 확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와,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기해요. 나가기 전까지는 어려운데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순간부터는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요 내가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는가?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빌립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가갔더니 그에게 묻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30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30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무엇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무엇과 같이 갑니까? 말씀과 같이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는 마치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요,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처럼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데 말씀을 뭐하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음에도 읽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질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물음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질문하면 야, 질문하지 마, 덮어놓고 뭐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적인 폭력이에요. 오히려 성령 앞에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고 궁금하게 하세요. 여러분, 때때로 그것을 이해하기도 하시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 그 질문을 갖고 어디 앞에 서는 것이요?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목회자들 있잖아요. 주변에 영적 리더들 있잖아요. 또 묻고 답하는 은혜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면 누군가가 내 신앙을 어떻게 볼까? 그런 질문을 하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질문해요?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미 주변의 모든 분들도 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제는요, 질문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가끔씩 성경 공부할 때요, 아예 처음 믿는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요, 오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질문에 용기가 있어요. 막 질문을 하는데 옆에 있는 오래 신앙한 청년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그 청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우리도 저거 궁금했는데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질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셔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면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함께 말씀 안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질문 앞에 지금 누가 대답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성경학자도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은 무엇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빌립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질문 앞에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진리의 끝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 요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 성경의 요점을 잘 요약한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막 얘기했는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경을, 아까 그림 보였죠? 온 인류에서 시작했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의 이야기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날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말씀에서 묻게 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정리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또 묵상함과 동시에 여러분 언제든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에티오피아 같은 그 내시가 있을 수 있기에 그 누군가가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들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빌립이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까?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오늘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게 되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무엇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과 중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께서 그에게 뭘 읽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게 하셨고 성경의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어요? 빌립을 통해서. 근데 그 빌립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성경의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그 팩트, 그 사실, 그 진리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뭐 하게 됐습니까?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자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저 물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성령의 역사와 말씀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내시의 반응은요, 놀라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 자, 앞에 기차가 갑니다. 기차를 끌고 가고 있는 그림이 맨 앞에 있죠. 거기 뭐라고 보이세요? 영어로 앞에 써있지만 뒤에 사실, 진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절차의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감정이 먼저 있었습니까? 사실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렇죠? 왜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을 뭐 해줬어요?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진실을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알려준 거고요. 그 사실, 그 진실을 듣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믿음으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응한 거죠. 그 반응하고 나면 그 반응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마치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럼 나는 오늘 누구 믿은 거야? 예수 믿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는요, 감정적인 역사가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의 역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갖고 온 열방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주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여서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믿음으로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내시와 빌립이 우연히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헤어짐도요, 어때요? 갑자기 헤어져 버려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산신령이 딱 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도와줬다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누가 사라져요? 빌립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이요, 아소도 지역에 갔다가 어디까지 갔대요? 가이사랴로 갔대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면 넓은 지역을 짧은 기간 내에 누가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빌립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보여준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다 보니까 핍박을 통하여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요? 온 열방을 향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더 기대하십시오. 이제 비로소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본격적인 역사를 막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뭐예요?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예고편을 누구를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근데 여기서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께 순종해라? 성령에게 순종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실,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준비를 뭐 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게 됐을 때 그 진리와 사실을 만난 자들이 마음으로 저게 맞구나, 저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믿음의 반응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있다고요? 감정적 연화가 있다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막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진실, 진리, 사실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의 진리와 진실을, 사실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